도표로 그려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한번 그려 드릴게요. 그러면 조금 이해가 쉬운 것 같아요. 아, 7년. 1912년 장로의 총회, 그리고 해방이 45년. 그래서 52년 고신, 53년 기장, 승동, 안동, 뭐 간략하게 그림을 그렸는데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 1907년도에 우리 그 대부흥이 있었잖아요. 평양 대부흥. 이때 동노회가 생겼다고 했어요. 동노회는 장로교 안에서 오늘날로 치면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민국 전체에서 하나의 노회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한 예를 들어서 막 50개가 있다. 우리 한국 땅 전체에 이 50개 교회를 연합한 거. 그거 동노회라고 합니다. 노회. 근데 지금 현재는 우리 남한만 하더라도 노회가 많잖아요. 지금 23개의 노회가 있거든요. 우리 교단만 하더라도. 그래서 이 노회들을 모은 걸 총회라고 해요. 근데 이때는 노회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동노회라고 합니다. 1907년도에. 그러다가 노회가 이제 나뉘어집니다. 몇 개가 생겨나니까 1912년이 되면 총회가 생겨요. 총회. 총회라는 말은 노회가 몇 개가 생겼다는 거죠. 노회 안에는 교회가 있고요. 이게 좀 이런 얘기는 들을 기회가 잘 없으니까 교회가 우리 경북노회는 한 교회가 한 50개가 있어요. 그게 하나의 노회잖아요. 그런 노회들이 몇 개가 있으니까 총회가 된 겁니다. 그게 1912년도에 장로회에서 첫 번째로 이제 총회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45년도에는 이제 해방을 했죠. 그리고 나중에 좀 이따 보겠지만 1952년에 되면 고려파가 분리되어 나와요. 고려파. 지금 현재로는 평양에 신학교가 하나가 있어요. 이거 총회가 하나 있잖아요. 장로회 총회가 하나가 있습니다. 교단이 하나예요. 하나인데 여기서 이제 하나가 떨어져 나온 거죠. 우리가 아는 고신 거기입니다. 고려파가 나와요. 이 고려파 나올 때 같이 나왔던 사람이 이제 박형용, 박윤선 이런 분들입니다. 우리 합신에도 지금 이제 46회, 47회 아마 될 건데요. 그 합신의 이제 첫 번째 우리 교장 박윤선 목사님인데 성경 주석 했던 박윤선 목사님이 이때 같이 이제 시작을 합니다. 박형용, 박윤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그 다음 해에 53년도가 되면 기장이 또 분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우리 장로교가 쭉 있다고 해볼게요. 장로교가 쭉 있으면 고신이 하나 뚝 분리가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기장이 분리됐어요. 기장 말고 여기 쭉 남아있는 여기를 예장이라고 해요. 예수교 장로회. 여기는 기독교 장로회. 이렇게 또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또 얼마 안 가다가 이 줄기, 큰 줄기에 남아있는 이 예장, 예수교 장로회, 여기에 승동척과 연동척이 또 두 개로 나뉩니다. 하여튼 분리가 돼요. 왜 분리됐는지는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러다가 이 승동척에 있는 여기가 고신하고 합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합동이라고 지어요.
합해가지고. 근데 나중에 또 나뉩니다. 십몇 개월 만인가? 금방 나눠요. 3년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오늘날 이렇게 고신 합동 통합 기장이 됐다. 연동측은 이제 통합이고요. 이렇게 이제 됐다. 이제 그 얘기 도표드려요. 그러면 왜 분리됐는가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걸 알면은 조금 이제 어떤 문제로 분리가 됐는가. 먼저는 1952년도에 고신 측이 분리가 되거든요. 52년도면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입니까? 맞아요. 1950년도에 6.25가 있었죠. 그 전에 해방한 이후부터 해서 50년 전까지 기독교 안에는 여러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20, 30년대 공부하면서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왔다 했잖아요. 그 때문에 문제가 엄청 많았어요.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일본의 신사참배 문제하고 일제시대 때 일본의 편에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혔던 많은 사람들, 또 재산을 축적했던 사람들, 뭐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국가에서도 정리를 못했어요. 왜 못했냐면 그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있었거든요. 정리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적으로도 해방 이후에 45년 해방 이후에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정치적으로도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해방하자마자 러시아가 북쪽으로 들어와 가지고 차지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부랴부랴 늦게 들어왔죠. 러시아보다 늦게 들어와서 남한을 차지해서 북쪽은 공산주의로 체제로, 남한은 민주주의 체제로 이제 남게 된 겁니다. 이게 상황이 그래요. 지금 현재 한국이 복잡합니다. 이렇게 남북으로도 나뉘어지고 또 신학적으로도 이제 문제가 있고 나뉘어지고 이제 그러는 시기를 거치게 됩니다. 이게 48년도, 49년도 총회 때 신사참배 문제 때문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얘기했냐면 신사참배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대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총회에서 신사참배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2개월간 목사들은 정지해라, 일을 하지 말고 있어라. 이제 그렇게 이제 5가지 항목을 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신학교도 제대로 된 거 세우고 하자 하면서 막 그런 얘기들을 총회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는가 하면 당시에 우리 기독교의 교권을 누가 잡고 있었느냐? 한국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신사참배한 분들이 잡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신사참배한 분들이 잡고 신사참배한 사람들은 옥에 갇히고, 박영영 교수님이 아까 얘기했는데 교수님 들어왔다 했잖아요. 중간에 문화정치를 펼 때. 근데 신사참배 문제가 생기니까 37년도에 신사참배 문제가 일본이 강력하게 이제 추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도피를 합니다. 만주로 가버려요. 미국에 갔다가. 그래서 신사참배를 거절한 사람들은 대부분 옥에 갇히거나 아니면 해외로 나가버린 겁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교회는 누가 했느냐? 한국에 신사참배하는 분들이 교회를 쥐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해방 이후에도 그걸 놓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교권은 이 신사참배한 분들이 잡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총회를 열어서 이야기를 했죠. 회개하고 2개월간 직무 정지한 상태로 있으면 권징이죠. 있고 그렇게 해서 다시 우리 한국 교회를 바르게 세워보자. 그런 얘기를 이제 총회에서도 했습니다. 근데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찾고 있는 사람들이 왜 그걸 거절했는가 하면 2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박영용 교수님도 당시에 있었는데 당신은 이 어려운 시기에 도망가지 않았냐? 해외로 도피하지 않았냐? 근데 우리는 결국은 이 교회를 누가 지켜야 되는데 누가 지켰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켰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래도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남아있고 이것도 고생이지 않느냐?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이제 많은 사람들, 대체로 어느 지역에 있었는가 하면 경상도 지역,
이게 한상동 목사님 같은 경우에 경상도 지역이거든요. 아니면 저기 서북 지역에 있는 함경도 이쪽에 있는 평양 이쪽에 있는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 이쪽에 이제 대각선 쪽으로 신사참배 반대했던 많은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도저히 이거 용납할 수 없다. 총회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막 오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결국은 신사참배 이 문제 때문에 고려파가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권을 잡고 있었던 사람들은 놓지 않으려고 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더 이상 머물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나가게 된 거죠. 1952년도에 고려파가 나가게 된 계기입니다. 이때는 신사참배 문제였습니다. 우상숭배 이런 문제로 나가게 됐죠. 재건파 혹시 들어보셨어요? 재건파, 고려파 말고 재건파. 재건파라고 있는데 이 재건파는 더 문자적으로 했습니다. 더 강경하게. 신사참배에 대해서는 아주 강경하게 대처한 고려파보다도 더 강경하게 했던 또 재건파라고 하는 분파도 고려파에서 나중에 또 분리되게 됩니다. 근데 고려파가 나갔는데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재산권 문제가 생깁니다. 예배당 건물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누가 가져갈 거냐. 그래서 똑같은 한 예배당에 한 번은 고려파에서 예배하고 한 번은 여기 이쪽에 그 고려파 말고 남아있는 주류층 이쪽에서 예배하고 싸우고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우리 이전에 뭐 교회 안에 이렇게 싸우는 걸 많이 봤다라고 얘기하시던데 저는 본 기억이 없어가지고 모르는데 교회 안에서 한 번은 이 시간에는 여기에서 예배하고 또 똑같은 시간에 뭐 1층, 2층 나누어서 예배하고 막 그랬다 하더라고요. 교회가 분열될 때. 근데 이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왜 그랬냐면 재산권 문제가 있어요. 그 예배당 건물과 땅을 누가 차지할 거냐. 근데 결국은 고려파 쪽에서 이걸로 고소를 하냐 마냐까지도 이제 이야기합니다. 나라에 고소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까지 하다가 예를 들면 저는 한상동 목사님 같은 이제 이 경우에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 이야기하면서 고소할 거 없고 손해 보는 게 낫다 이렇게 이제 막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재산을 포기하고 그런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고려파는 신학교를 세워요. 신학교 세운 게 우리가 아는 고신대입니다. 고신대, 그죠? 신학교를 이제 세우게 됩니다. 부산에. 근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고려파는 이미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아있는 그룹 중에 또 갈라지게 됩니다. 예장과 기장으로. 기장이 한신대학교 들어보셨죠? 이게 기장 측인데요. 이쪽으로 또 나뉘어지게 돼요. 이때는 신학 문제였습니다. 신학. 신사참배의 문제가 아니라 이때는 신학.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이느냐 마느냐 이 문제였습니다. 처음에 고려파로 나갈 때 1952년도에 분리될 때는 박영용 목사님을 이 고려파에서 데려왔거든요. 만주에 있었는데 모셔옵니다. 아직 6.25가 끝나지 않았죠. 6.25는 53년도에 이제 끝나니까 끝나지 않은 상태였는데 그래서 북한을 통과해서 모셔오기는 많이 어려웠고요. 배를 타고 어렵게 박영용 교수님을 이제 고려파가 모셔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교장으로 세우고 박윤선 목사님은 성경을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신학교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생각이 조금씩 달라져요. 박영용 목사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신학교는 서울, 평양 거기에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서울에. 거기가 중심이니까. 여기에는 너무 아래쪽에 있어서 빨리 저기 중심 지역으로 신학교를 다시 옮겨야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선교사님들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게 재정적으로 독립이 안 되니까.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도움을 받는다라고 할 때는 이 북장로교의 도움도 받아야 됐거든요. 뭐 호주, 캐나다, 남장로교회, 북장로교회 크게 4개가 있었는데
이 북장로교의 도움을 얻어야 된다 했는데 당시에 북장로교가 아까 메이첸 이야기할 때 자유주의 신학으로 갔다 했잖아요. 그래서 메이첸이 떨어져 나오고 자유주의 신학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고려파는 그 반대했어요. 남아있는 많은 분들이. 그래서 결국은 박영영 교수님이 서울로 가버립니다. 가서 남산이 보이는 거기에서 신학교를 이제 세우게 되죠. 그렇게 세웠는데 세우고 나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 문제가 결국은 그 안에서 터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장 측과 또 이제 분리가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생겨난 게 기장파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전히 남아 있는데 여기에 또 다른 신학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김재준 목사님 아까 얘기했는데 신정통주의가 등장을 하죠. 칼 바르트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칼 바르트라고 하는 인물과 이제 칼 막스, 공산주의 같이 엎어가지고 여기에서 자유주의 신학이 태동하면서 또 다시금 이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합동과 통합으로 나뉘게 돼요. 그래서 통합 측은 본래대로 한다면 칼 바르트의 사상을 가지고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칼 바르트의 사상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100% 옳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100% 옳다. 틀린 게 하나도 없다. 그런데 그 말씀이 기록될 때는 우리 인간의 언어로 기록이 되었다. 인간의 언어는 오류가 있다. 그래서 기록된 성경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성경을 기록할 때 물론 그 사람의 어떤 지식, 또 그 사람의 문화적인 배경, 또 그 사람의 어떤 감정, 이런 것까지도 다 활용이 돼서 기록이 됐겠죠. 근데 우리는 유기적 영감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기록이 됐다 하더라도 단어 하나하나까지 영감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축자 영감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칼 바르트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축자 영감 아니다. 사상이 영감된 거다. 사상이 영감된 거지 단어 하나하나까지 영감된 거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또 나뉘게 됩니다. 이렇게 나눠져서 승동, 연동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연동 측이 더 재산이 많았어요. 교인도 많았고. 그러니까 통합이 더 지금도 셉니다. 그런데 이제 승동 측이 나뉘어진 뒤에 우리 고신하고 합해야겠다 이 마음을 먹게 돼요. 그냥 고신이나 우리 입장이 큰 차이가 없으니까 둘 다 이제 보수 쪽이니까 합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구에 우리 신학교를 짓자 다 합해가지고 대구에 신학교를 하나 세웠어요. 신학교를 세웠는데 결국은 얼마 있지 못해서 다시 서울에 또 신학교를 또 세우게 됩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세웠다. 대구도 많이 등장합니다. 총회할 때 대구 제1교회 서문교회에서도 이 당시에 총회가 많이 이루어졌고요. 전국 총회가 또 중요한 결정들도 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대구에서도. 이렇게 해서 교회가 교단이 막 나눠요. 우리 합시는요? 합동에서 분리가 됩니다. 언제쯤인가 하면 지금부터 한 46년 전으로 보면 몇 년 전? 1900 하여튼 그때쯤에 분리가 돼요. 80년이 26기. 70년대 말쯤에 예. 김형식 목사님이 일해라고 이러시던데. 예. 하여튼 그때 이제 분리가 됩니다. 그때 분리됐던 거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총회 신학교가 총회 직영 신학교로 있느냐, 아니면 총회하고는 떨어져서 인준 신학교로 남느냐. 이게 왜 중요했던가 하면 학문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총회 직영으로 한다고 하면 합동 교단이 하자는 대로 신학교는 해야 돼요. 총회 직영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총회에서 재정도 주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자고 하는 대로 신학교도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이 총회 안에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 당시에 많은 문제가 있어서 뭐 비리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신학교 무조건 따라야 된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박윤선 박사님도 나왔죠. 그 당시에 같이 나와서 이제 합신이 생기게 됩니다. 합신이 생겼는데 합신은 지금 인준 신학교예요. 총회 인준 지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학적인 내용은 아래 이제 좀 따로 떼어놨죠. 그래서 노회 추천서 신학교 갈 때 그런 게 굳이 이렇게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인준이기 때문에 노회 추천 받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형태로 이제 분리가 됐다라는 겁니다. 현재는 우리 장로교 개신교 중에서도 장로교가 교파가 한 100개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만큼 많이 이제 교단이 나누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신사참배, 뭐 신학적인 문제 이런 걸로 나누었고요. 그리고 이제 통합하고 합동이 나누어질 때는 특별히 WCC 들어보셨어요? 네, 그 문제가 개입이 됐어요. 물론 이제 신학적인 문제였지만 WCC 같은 경우는 모든 기독교들을 하나의 단체로 이제 모으는 그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는 이제 신학이 제대로 정립이 안 될 수밖에 없죠. 다 모으면.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가입을 하느냐 마느냐. 그래서 우리는 가입 못한다. 또 우리는 가입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통합 측에는 여성 목사님도 있습니다. 이건 아직 합동 측, 합신 측에는 없습니다. 없고 고신 측에도 없고요.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열됐다가 또 뭐 합해졌다가 하는 일이 이제 반복됩니다. 이게 당시에 이제 60년대까지 있었던 우리 교단들이 어떻게 분리됐느냐라는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또 이단들이 득세해요. 이단들. 구운몽 들어보셨어요? 구운몽 이단이라고. 여기에 보면 이단 크게 3개 이야기하는데요. 그 중에 제가 몇 개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구운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거기에 적어 놓지는 않았고요. 나운몽, 구운몽이 아니고 나운몽. 이 나운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이단을 가르쳤는가 하면요. 단군 있죠. 단군. 우리 단사상할 때 단군 숭배하는 거. 단군이 산상에서 천제단을 쌓고 제사한 것을 성경에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 나운몽이라는 사람이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단군 사상 뭐 이런 게 여기 다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기드원 신학교, 기드원 수련원, 수도원 이걸 만들어가면서 삼겹줄 전도 운동으로 열풍을 일으키게 돼요. 그 삼겹줄이라고 여기 삼겹줄은 부흥, 문서, 기도. 그래서 기도원, 부흥운동, 기도원 또 뭐 문서 발행해가지고 막 하는 삐라처럼 부리고 하는 그런 게 이제 나운몽 장로가 아주 목사가 되어서 기도원 이제 한국 최초의 기도원 설립하면서 이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이단이 당시에 이제 일어났고요. 또 잘 아는 사람이 나옵니다. 문성명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문성명은 원리 강론이라는 걸 완성을 하거든요. 이제 원리 강론에 따라서 이제 만들어낸 이단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로 문성명도 이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또 나와요. 이 박태선 역시도 또 하나의 이단으로 크게 나오죠. 이게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나운몽하고 문성명, 박태선 이 사람이 나와서 우리나라에 지금 등장하는 모든 이단들의 거의 근본 뿌리가 되는 이 세 사람입니다. 나운몽, 문선명, 박태선 이렇게 등장. 신천지는 문선명 쪽에 있는 쪽하고 박태선 쪽을 합해가지고 만드는 게 신천지가 됩니다. 신천지는 우리가 아는 이만희
이가 우리나라에 막 드러나게 된 게 그것 때문이잖아요. 이거 우리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제 이슈화가 되기 시작했는데, 특히 이제 대구, 책에도 대구 얘기를 막 써놨어요. 대구 때문에 이제 이슈화가 됐는데, 신천지 같은 경우는 1900년 말에 이제 태생을 하게 되거든요. 만들어져서 14만 4천 명의 성도들만 구원을 받는다. 제가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야기하죠.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신비주의 운동이 강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음란한 내용이 많아요. 피가름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이렇게 한 이유는 예수님을 영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으로 오신 하나님으로 보고요. 그럼 육으로 온 하나님 누구냐? 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이 정결함을 받기 위해서는 육으로 온 하나님이 나의 피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행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단들은 많이 문란하게 됐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이런 이단들이 많이 득세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1960년대 이후 이제 신학이 어떻게 변화되고 또 바뀌어가고 있는가, 이걸 몇 개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학생운동. 학생운동이 한국에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CCC 단체가 많이 나오고요. 또 선교사님을 많이 보낸 단체로는 UBF가 나와요. 그렇게 해서 학생운동이 한창 일어나게 됩니다. 이 시기에 7, 80년대에. 특별히 학생운동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대규모 집회입니다. 대규모 집회를 통해서 이제 부흥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메가처치라는 거예요. 대형교회. 이때부터 한국은 대형교회가 나옵니다. 잘 아는 조영기 목사님의 순복음교회, 1959년도인가 60년대 바로 직전에 순복음교회가 약 700 몇 명으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뭐 60 몇만 명 그러잖아요. 그렇게 이제 수가 늘어나게 되거든요. 순복음교회가 이렇게 늘어나는데 특징입니다. 한국교회 좀 이제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가 대형교회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 대형교회 현상의 중심 인물로는 누가 있는가 하면 성경, 복음, 교리 이런 게 없어요. 대형교회의 중심은 사람입니다. 사람. 어떤 목사님. 그렇게 해서 이제 대형교회는. 또 하나는요, 자부심. 성도들의 자부심. 내가 이 교회에 속했다. 그래서 대형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크게 보통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특출한 목사님, 또 성도들의 내가 여기에 속해 있다는 어떤 자부심, 이걸로 이제 한국의 대형교회가 생겨나게 된 거죠. 오늘날은 이 대형교회에 대한 문제가 또 많이 일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지역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지역교회 형식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리고 지역교회를 세우거든요. 지역에, 특정한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사역자를 두고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또 교인들을 돌보고 이제 그런 형태로 하게 되는데, 근데 한국은 대형교회가 세워지면서 지역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좋은 주차장을 마련하고 좋은 시설을 갖추면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이제 그런 형태의 교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하면 대부분 메가처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한국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기도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요. 기도원. 천주교는 수도원이 있잖아요. 수도원. 근데 한국에는 유일하게 좀 독특하게 기도원이 생겨나게 되고, 그래서 기도원 운동이 당시에 활발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많이 좀 신비주의 쪽으로 많이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교회가 잘 하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사회 구조적인
악에 대응을 못했어요. 그래서 민중신학이 생겨나게 됐고요. 이 민중신학을 이야기하면서 사회 그 구제 쪽으로 많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보수적인 신앙과는 좀 다르게 되고 좀 자유주의 신학으로 많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의 또 하나는 그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를 이제 좀 생각할 때 또 고민하고 할 때 다루어야 될 내용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현재 이제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는 그 신앙 고백서에 있는 교리적인 내용들이 교회에서 다루어지고 있느냐라는 질문이 하나가 남아요. 대부분 한국 교회의 그 대형 교회나 뭐 이렇게 큰 교회들은 그 교리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대체로 없어요. 대체로 없고 그 교리적인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해요. 잘.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쉬운 예로 이게 예를 들어서 합신교단이라고 할지라도 합신교단에 있는 그 교리적인 내용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형 교회는 거의 초교파적으로 모여들거든요. 그래서 교리가 많이 약화되어 버렸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교리적인 내용을 뭐 강조하고 뭐 이렇게 하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교리적인 내용은 이제 잊어버리게 되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기복주의 신앙 쪽으로 많이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뭐 삼중복음하면서 이렇게 많이 흘러가 버린 게 한국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감사한 것은 그나마 제가 이제 듣고 또 목사님들과 교제하고 하면 여기 의식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참 우리 교단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한국 교회가 지금 또 다뤄야 될 문제는 지역 사회에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또 우리는 던져봐야 됩니다. 교회가 잘 하지 못했던 게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때, 악이 있을 때, 또 지역 사회에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교회는 아예 이원론적으로 동떨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살아가는 현실은 전혀 다르고 교회는 그 현실과는 괴리된 채로 개인 구원만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 한국교회의 또 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우리는 또 고민해야 될, 또 심각하게 한번 고려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안에는 오늘날에 좀 이제 바꿔야 될 이제 많은 문제들이 남아 있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당시에 이제 내적 치유와 영성 운동도 있었거든요. 그 오늘날에는 이제 내적 치유 사역이 잘 이루어지지 많이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왜냐하면 이게 인본주의 성향이 강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잘 안 해요. 그런데 한창 이제 내적 치유가 많이 강조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적 치유가 강조되면서 또 인본주의 요소들이 많이 한국 교회 안에도 들어왔던 게 있습니다. 그 옥성호 씨가 쓴 한국 교회의 모습을 담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책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 내적 치유에 관련해서는 심리학에 물든 뭐 부족한 기독교 뭐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뭘 이게 결정하고 판단하기보다 심리학을 교회에 들여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얼마만큼의 세속화가 이루어졌느냐라고 할 때 교회도 역시 돈이면 다 되는 것으로 지금 이해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희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더라도 지금 이제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 청년들하고 이야기해 보아도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 이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전처럼 오늘날 이제 교회에 대한 그런 뭐 재정적인 헌신이나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많이 되어서 그래서 한국 교회가 더 많은 역할을 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그 생각을 또 한 번 더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국에는 종교 다원주의가 생겨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데 때때로 이것이 희석되고 있는 모습을 교회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도. 그래서 이런 문제도 또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날 중요한 주제들도 같이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요. 같이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고 이렇게 정리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제는 제가 그 카톡으로 해서 숙제를 내는데 간단합니다. 이제 이렇게 교단이 분리될 때 어떤 이슈들로 분리가 되었는가 거든요. 그래서 그걸 간단하게 적어주면 돼요. 그 내용은 제가 답까지 한번 정리해서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그 카톡으로 간단하게 서너 줄 정도만 이렇게 본인이 이해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번 하면, 왜냐하면 한국 교회사는 그게 제일 크니까 그것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날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화요일 날 제가 어떤 다른 곳에서 뭐 신약 성경을 가르치는 데가 있는데 한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한국 안에 현재 정치도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있는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나뉜 것 같다는 얘기를 해요. 교회 안에도 진보와 보수라고 하는 이념으로 교회가 구분되고 나뉘고 있다. 그래서 보수를 따르는 기독교가 있고 진보를 따르는 또 기독교가 있다. 그게 극명하게 나타난 것이 그 진보 쪽에는 이제 뭐 민중운동 쪽으로 많이 나타나지만 보수에는 우리가 잘 아는 그 목사님 있잖아요. 종교와 정치를 이제 합해가지고 당을 만들어서 하는 이제 그런 분도 이제 나타나는 실정이다.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봐야 좋겠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력이 있는 장로님이 반대 이야기를 해가지고 목사님이 눈치 보면서 이제 말도 못한다. 뭐 이제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본인 교회에 있었던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 어떻게 볼 거냐라는 질문이에요. 오늘날 어쩌면 좀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고 교회가 이것 때문에 싸우고 나뉘기도 하고요.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어떻게 볼 거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정치 참여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 개인으로는 정치 참여를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안 되겠어요? 뭐 투표도 하고 선거도 하고 혹시라도 정치 세계에 대해서 일을 하게 되면 일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근데 교회 이름으로는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건 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교회 이름으로는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그 교회 대표가 되는 목사가 나가서 당을 만들거나 정치를 하는 건 맞을까요?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목사직을 내려놓고 정치를 해야죠. 만약에 왜냐하면 그 교회의 목사는 교회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을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따르는 정치 이념을 강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이걸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개인은요, 저도 개인적으로 정치 성향이 있습니다.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정치 성향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저는 그리스도인으로 정치 활동도 합니다. 투표도 하고 또 관심도 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어떻게 뭐 지지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교회 대표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치와 교회는 분리되어 있어야 된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정치 활동에 뛰어들려고 하면 사임하고 가야죠. 그렇게 하는 게 옳지 않나 이제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이것 때문에 한국 교회도 지금 많은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60년 이후의 한국 교회 모습은 너무 다양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겠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이 책은 60년대의 한국 교회 모습을 60년 이후 요 정도밖에 이게 안 적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아서 몇 가지 주제만 다루었습니다. 정말 짧은 문장. 반면에 이 책은요 60년 이후를 이만큼이나 뒀어요. 여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하면 다 대부분 신학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이제 여기는 좀 다루고 있어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그냥 간략하게 정리하고 이렇게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며칠 전에 천주교의 서신나 세례를 받으셨대요. 근데 개신교로 개종을 했어요. 그러면 천주교에서 세례를 받은 분이 개신교로 개종을 했으면 세례를 받아야 또다시 세례를 주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또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죠. 막 열심히 이제 찾아봤죠. 헌법책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세례 학습, 세례 교리 문답에도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어디를 봤는가 하면 교회사를 들여다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교회사를 쭉 봤어요. 읽어보니까 세례를 다시 줄 필요 없다라고 결정을 한 게 있더라고요. 왜 세례를 다시 줄 필요가 없는가 하면 세례는 목사가 주고 신부가 주기는 사람이 주긴 하지만 누구 이름으로 주는가 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기 때문에 다시금 세례를 줄 필요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면 천주교에서 세례받은 분이 개신교를 개종하면 뭘 하면 될까요? 입교만 하면 됩니다. 입교는 해야겠죠. 왜냐하면 기독 개신교의 내용 교리를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또 공적으로 또 선언하는 입교식은 가져야 됩니다. 또 다시금 세례를 줄 필요는 없다. 이제 그렇게 정리가 또 잘 되어 있더라고요. 또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또 질문할 게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없으면 마무리하고 숙제는 제가 진짜 간단한 아까 말씀드린 그 문제거든요. 그 문제인데 다시 제가 적어서 올려드릴게요. 카톡에 올려드리면 보고 저한테 한 서너 줄 적어서 주시면 됩니다. 이해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숙제한 것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국 교회에 있었던 수많은 사건과 또 그 사건 가운데 있었던 많은 인물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자라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 그 방향까지도 고민해 봤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지금 다니고 있는 바로 그 교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모습으로 그런 방향으로 또 잘 나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